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제가 설교할 때는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잘 지내셨나요? 진짜 밝게 진짜 잘 지내셨나 봐요. 오랜만이죠. 저희가 우리 1월 달에 계속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설교자들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참 복 받으신 분들 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라고 물었지만 저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자기 고백.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박현진 너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마.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면 그런 일 절대 없지만 그런 상상을 여러분도 가끔 하시잖아요. 저는 작년 상반기 이 예배당 말고 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이정규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이 저한테 안식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 그날입니다. 그 시간. 그때 목사님은 이정교 목사님이 사실 너무 바쁜 일정을 감내하고 계셨고, 그리고 진짜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이러다 진짜 일 나겠다. 그래서 작년에 좀 아프셨잖아요. 이러다 일 나겠다, 진짜 쓰러질 것 같다. 해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피곤하셔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후에 다른 의도가 밝혀졌죠. 개척과 이런 것에 관련해서 그런 거였는데. 목사님이 딱 너무 피곤해 보이시니까 앞뒤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쉬시라고 안식년 가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왜 저는 그때 이정규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셔서 목사님의 자리가 비면 박현진이 설교를 매주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박현진은 내가 개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진짜 이제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큰일 났어요, 진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은 새벽에도 잠이 깹니다. 새벽에도 잠이 깨요. 3월부터 8월 6개월 동안 이정규 목사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공포가 저에게는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간 디저트를 만드는 요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디저트 먹으면 디저트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디저트를 만들던 박현진이 메인 요리를 3월부터 8월까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현실을 자각할 때 잠을 못 자고 막 새벽에도 깨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작년에 그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저한테 안식년을 가져야겠어라고 이렇게 거의 진짜 피곤이 상접한 얼굴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쓰러지셔라도 강단에서 쓰러지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000명이, 대한민국의 1,000명, 미국 막 해외까지 막 2,000, 3,000명이 한 주를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쓰러지시라도 순교하셔야죠.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고,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3월부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정규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저와 시간교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초조함과 불안감입니다. 원래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서두부터 저의 솔직한 초조함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저와 같이 다양한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일이 모호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만약 저와 같이 박현진과 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번 한 주는 어떤 감정을 품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딱 얘기하는 감정이 불안했고 초조했어요 라면 그 불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 불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감정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설교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세상. 사실 전도자가 솔로몬이 세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본문을 토대로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알지 못하는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셋째는요, 알지 못하는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있습니다. 일단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물에 떡을 던지는 것과 7이나 8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몫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는 일종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같은 거요.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죠. 먹구름이 와요. 그러면 미래 예상할 수 있죠. 어떤 미래요? 비가 오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졌던 북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가 쓰러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죠. 그렇죠? 이게 일반 법칙이에요. 두 좋은 신앙인이 만났어요. 이렇게 청년부에 너무 얘랑 얘는 누구 만날까? 얘는 누구 만날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막 경건하고 막 어느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결혼을 하면 질투나죠.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예상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 뭐예요? 자연 법칙이 얘네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네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정도 받았어요. 업계에서 중요한 인재가 됐습니다. 그럼 예상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은 뭐예요? 자연 법칙은요, 계속 승승장구하겠구나. 이 사람의 인생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는 자연 법칙과 같이 미래가 이럴 것이라 예상하는 일반 법칙을 계속 가지곤 합니다. 이러면 이럴 거야. 이러면 이럴 거야. 나름대로 그 일반 법칙 안에서 재앙을 대비하기도 해요. 어려움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그 일반 법칙대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갔나요? 재앙은 언제나 그 일반 법칙을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경건한 두 사람이 만나면 그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한가요?
연초입니다. 연초예요. 1월이에요. 1월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다이어트 계획. 그렇죠? 저는 안 합니다. 자유롭죠? 좋겠죠? 재수 없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저는 평생 안 할 겁니다. 진짜 재수 없어. 연초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요. 새해가 시작된 게 좋은 거는 상처받지 마세요. 예. 새해가 시작돼서 좋은 거는 이 새해 시작과 함께 일종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이어리 사신 분들 많죠? 그렇죠? 다이어리 사신 분들 다이어리에 막 스케줄도 적고 막 그러죠. 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 많죠? 벌써 포기하면 20일 포기하면 그래도 우리 조금 더 합시다. 예.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뭐 개척에 대한 타임라인, 템플릿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막 만들고 3월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고민하며 계획하고 막 이 설교를 해야지 김혜찬의 마음이 막 동화돼가지고 김혜찬이 좋아할지 막 은혜 받고 회심할지 김혜찬 회심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계획을 짰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잖아요. 1월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예상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제가 개척 타임라인을 쭉 짰어요. 매달까지 개척 명부 보고 매달까지 뭐 장소를 알아보고 매달까지 예산을 짜고 뭐 이런 거 짰어요. 짰는데 그리고 딱 보면서 그 템플릿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대로 될까? 이 모호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래를 충분히 모른다입니다. 둘째는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에 우리는 미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도 잘 모릅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절이에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합니다. 그런데 왜 비가 내리는지 아시나요? 바람의 길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부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에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옛날엔 진짜 그러니까 형체도 잘 알아보지 못한 형체인데 뭐 입체 초음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이가 되게 입체적으로 진짜 사람 얼굴처럼 나와요. 그 얼굴도 막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바기야는 진짜 뱃속서부터 엄마였어요. 딱 보자마자 이건 엄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가 어떻게 한 세포에서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현대과학은 그걸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일어날 일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이요, 재난. 고난을 당하는 분이 느끼는 좌절감도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은 너가 왜 고난을 당한 거고 이런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걸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도자의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에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 욥은 매번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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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미래를 모를 뿐 아니라 일어나는 일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공이 보장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6절 하반절이에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누구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은 대부분 어떻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고 어떻게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을 여러분이 짜셨다면 그 계획은 이 목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목표가 뭔지 몰라도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일명 개척을 한 선배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개척한 교회에 대한 책도 좀 읽고 막 정보를 받습니다. 100개가 개척을 하면 1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한 개가 살아남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제가 그 한 개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계에서도 이런 것을 다룹니다. 어떤 지역에 해야 하는지, 개척 멤버는 어떻게 모아야 하고, 재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조언이 있었어요.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해졌죠. 이런 정보가 자신감을 주기보다는 주눅이 들고 더 초조해지더라고요. 그 중에 들었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 조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항상 이렇게 많이 서로 의지하고 제가 되게 하는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소, 개척 멤버, 재정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예요. 설교 잘하면 이런 거 다 못해도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현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걸 저는 제 시간교회 목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저희 교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예, 다 불편하잖아요. 여기 왜 계세요? 설교 좋아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자 저는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실패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면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원하는 결과는 저에게 좋은 걸까요? 솔직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는 지혜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드 깁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가 이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그 책이죠. 인생 전도서를 읽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들은 해 아래 살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게 있음을 안다는 사실에 기꺼이 위안을 얻는다.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무지에 깊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전부 안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것도 모든 방면에서 또한 모든 정확한 시점에 알고 있어서 온갖 관련 데이터를 전부 내 앞에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세상 통제는 전도서가 포기하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다. 나는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알 필요도 없다. 알려고 하는 것 혹은 아는 척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저는 이게 특이했어요. 신자들에게 오히려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요, 알지 못하는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것은 진짜 신앙인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도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용기를 내서 도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를 더 위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결혼.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냥 막 결혼하시지 않으셨겠죠. 충분히 고려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 정보도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저희 세대는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훨씬 결혼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서점에도 있고요, 예능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자,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일반 법칙을 전 세대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기보다는 결혼을 미루죠. 저희 세대는 전 세대보다 훨씬 육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합니다. 육아.
아이의 질병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요. 아이의 선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대보다 지식이 많다는 면에서 육아에 대해서는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정보는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죠.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청년들이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부부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자신을 맡기는 거죠.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아가서 농사를 만친다는 것을 안다면 바람이 그치는 것을 기다리느냐고 씨를 뿌리지 못할 겁니다. 비가 오는 중에 수확하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을 안다면 농부가 구름을 바라보다가 수확을 하지 못할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정보들이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불확실 또한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그럼 세상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직장 생활하는 게 용기가 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호한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나는 안전할까? 이 교회에 다니면 나는 전에 교회에서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박현진은 3월부터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종종 신앙인들은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개척에 있어서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아주 확실한 정보를 얻었을 때 저는 그렇구나. 드디어 길을 찾았다. 내가 이 모호함과 확실한 개척의 문제 앞에서 나 드디어 빛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 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우리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을 도전적으로 살라라고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서 살라고 말해요.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굉장히 모호한 본문이에요. 이거는 구약학자마다 좀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구약학자는 이것이 해상무역을 그 당시 해상무역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이라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배에 실어서 그 배를 다른 저기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역을 그렇게 한다라는 건 폭풍이 어떻게 해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험을 이렇게 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 해상 무역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물건을 이제 실어서 배에 보내면 재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수확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큰 재산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약학자는 선행과 연관시켜서 개인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어떤 해석이든 비슷한 면이 있죠. 모호한 세상에서
용기를 내서 도전적으로 살라는 지침이에요. 세상이 불확실해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그 불확실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라라는 지침입니다. 자, 빵이 있어요. 빵을 물에 던집니다. 그럼 빵이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빵 먹을 수 있어요? 빵 먹을 수 없죠. 버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무모한 행동 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행동을 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모호한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은 물을 빵에 던진대 빵을 물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모세에 먹을 게 있어요.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당시 그 강대국인 그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간 것은,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용기를 낸 것은 크게 빵을 물에 던지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사실 성경 전반에는 이렇게 모호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용기를 내서 살아간 많은 신자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물에 던지는 행동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빵이 있어요. 이 빵을 자신이 먹는 것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7은 성경에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가 가진 자원을 내 필요를 채우는 것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8은 완전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불안전하고 모호한 삶에서 우리가 가장 포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옆에 사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에 움켜진 것들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돕는 삶을 제일 먼저 포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요. 굉장한 도전이죠.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혹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회를 하는 것이, 그리고 요즘에 저희 장년부는 조장을 섭외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조장을 하는 것이, 그리고 저에게는 설교를 하는 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전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오히려 이 모호하다면 더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뭔가를 사랑하는 삶을, 계속 자기 것을 나누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예요. 여기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제가 어렸을 때 이 달란트 비유 하면 항상 그 달란트 시장 아시죠? 그 출석하면 1달란트 주고, 전도하면 5달란트 주고, 그래서 5달란트 가지면 떡볶이밖에 못 사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모아서 막, 저는 아주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항상 달란트 그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300달란트. 예. 자, 그래서 너 달란트 없어? 10달란트. 예. 멋있죠? 뭔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달란트라는 이제 수치가 사실은 이거 떡볶이 그걸 막 사 먹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달란트라는 수치는 화폐 수치 중에서도 굉장히 큰 수치예요. 예를 들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야 20년 동안 일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 벌 수 있는 돈, 그 돈이 1달란트입니다. 예, 그거 어마어마하죠. 각각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세 종에게 맡겼어요. 주인이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했는데. 예. 근데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인이 후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종들은 자기가 일해서 벌 수 없는 돈을 그저 받았습니다. 주인은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셋 다 돈을 받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불확실합니다. 돈을 다 잃어버릴 위험도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잖아요. 돈을 다 잃어버리. 아까 뭐랄까요? 떡을 그 물에 던지는 것 같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떡을 물에 던집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는 가만히 있기로 결정합니다. 가만히 있기로요. 땅을 파고 돈을 감춰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주인이 준 돈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자본이 있어야지 좀 장사도 좀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본이 부족하니까 얘가 더 떨렸을 거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받은 달란트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차이를요,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났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이제 1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자신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24절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인색하고 모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요. 여러분을 그냥 돈으로 보는 그런 사장님이요. 그에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무릅써야 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종이 생각했을 때 그냥 주인은 나를 돈 버는 기계, 수입을 얻으려는 수단 정도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시장, 언제든지 주인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죠. 이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땅에 돈을 묻어놓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돈 버는 수단으로 여겼다면 돈을 맡아주는 자에게 맡겼다가 이자를 받았겠다. 나는 너를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겨둔 이유가 아니야. 모호한 세상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도전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중해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달란트를 맡은 종과 같이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며 그냥 무서운 사장님,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초조하게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죠. 이 불안하고 모호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은 항상 용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사장님이 악한 사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무모한 행동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작게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죠. 그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무모한 행동까지 하셨냐면 이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빵을 물에 던지는 행동 아닌가요? 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모하고 바보 같은 빵을 물에 던지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물을 빵에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12제자를 택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자, 제자를 택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역팀을 모집해요. 자, 시간교회 교역자 팀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부 잘하고, 목회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모두 잘해야 돼요. 찬양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으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셨을 때는 가지각색의 배경, 가지각색의 정치적 신념, 가지각색의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각색의 야망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스승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세리장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빵을 물에 던지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결과가요? 이 중에 가장 무모한 행동은 사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세리를 위해 세리가 되셨고 가늠한 자를 위해서 가늠한 자가 되셨습니다. 도둑을 위해 도둑이 되셨고 교만한 자를 위해 교만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되셨죠. 아니요, 우리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스도는 이 무모해 보이는 사랑을 하셨고 도로 찾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동시에 여러분을 위해 친히 떡을 물 위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설교 전까지 설교 서두에 제가 얘기를 솔직히 얘기했듯이 저는 작년 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저의 마음을 이 본문에 비추고 그리고 다시 저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서 제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3월부터 설교를 할 생각이고 개척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저는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동시에 은혜로 저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 생각입니다. 저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신실하시니 언제나 저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기꺼이 알려주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고민하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섭나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나눠주십시오. 그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